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매일 성경 12월 16일분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네,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헛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지난 어제부터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부터죠. 요엘서 1장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에는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소선지서에서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여호와의 날이 보통은 그 멸망과 두려운 날로 그렇게 상상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요엘서 전반부에서도 이렇게 두려운 날로 나오기도 하는데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그 여호와의 날이 누구에게는 회복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가면 또 그렇게 되죠. 근데 오늘은 보면 이 두려운 날인데 이 두려운 날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상황 너머에 시작. 상황 너머에 계신 줄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상황은 뭐고 상황 너머에 있는 주님은 어떤 뜻인지 밑에 두 줄 있죠? 보라색으로 메뚜기 재앙과 있죠? 그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메뚜기 재앙과 함께 가뭄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이는 상황에 고통스러워하지만 선지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 것 같으냐면 메뚜기 재앙과 가뭄이 온 것을 이거 상황,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난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 1장에 보면 메뚜기가 먹고 황청이 먹고 느치가 먹고 또 뭐가 먹었죠. 4번이나 막 충들이 벌레들이 와서 그 곡식들을 다 먹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논에서 보는 메뚜기가 한두 개 이렇게 띄어가지고 메뚜기 쌀 만들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새카맣게 옵니다. 어두운 먹구름 끼듯이 이렇게 와가지고 곡식들을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그러면 완전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람을 타고 오는데, 그래서 메뚜기, 느치, 황충, 이렇게 표현하는 거 뭐냐면, 메뚜기를 먹고, 느치를 먹고, 황충을 먹고, 이게 아니고, 한 무리가 원래 한 무리가 와서 싹 다 먹고, 남은 거 한데 또 오고, 2차, 3차, 4차로 왔다는 겁니다. 남은 거 한없이. 근데 거기다가 또 자연재해가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가뭄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뭄이 있은 상황에서 이 메뚜기 떼들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 안 그래도 가뭄이 와서 농사가 제대로 안 됐는데 그 남은 것까지도 그러니까 싹 다 이렇게 해치워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모두 눈에 보이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보여지고 느끼지고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 요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탄식하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보이는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기도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탄식이라면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탄식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신세 한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세 한탄해도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시편에 보면 신세 한탄들이 많죠. 그래서 그걸 다 넘기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자기 사정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기도, 이 솔직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탄식, 단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탄식과 더불어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다른 것으로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상황에서 넘어 계신 주님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들을 왜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어떤 차일까요? 근데 보통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으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세상에서는 보통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원래는. 없는 거다 뭐 믿음이 있을까 봐서 그러지. 아니, 그냥 보통은 없는 거면,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저 책상 위에 엄마 10,000원짜리 그 TV 옆에 놔두고 갔다. 그거 가지고 뭐 밥 사 먹고 차배하라고. 없는데? 집에 없는데? 근데 엄마는 뭐니까 보이지 않는 거, 그런 말하면 안 되죠. 안 보이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서 기뻐하고 슬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누가 본다는 겁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보는 눈이, 세상에서 보는 눈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더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 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너머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보는 것까지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보시고 그 너머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는 한계를 넘어서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엘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것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은 않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서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라. 그것이 그 제목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어서 큐티를 이제 하시고 또 은혜 받았거나 질문이 있거나 의문이 들거나 다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다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구부터 한번 해볼까요? 양덕 씨도 해볼까요? 네, 오늘부터 이제 요엘서를 들어가면서요. 네. 그래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살피울지어다. 이거를 보면서 그래요. 우리는 지금 늘 주님께 찬양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늘 감사기도 우선. 그런데 요번에 이거를 보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회개 기도를 많이 빠뜨렸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고 회개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래 우리에게도 굵은 배를 동이고 살피울지어다 하면 우리도 정말 회개하는 마음, 주님께 감사와 찬양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한 걸음 주님의 초점을 맞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또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잘못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보아야 될 게 무엇인가를 좀 더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기도들이 항상 감사의 기도가 있고 회개의 기도로 빠질 때가 있는데, 이 회개의 기도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왜 회개가 필요한가, 이양수 집사님이 생각했을 때,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악화되는 상황에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이 악화되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게 참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하죠, 회개가.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모습이 같이 구비되어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반성과 삶이 바뀌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회개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반성해야 할까? 인류 전체의 이기성이겠죠, 이기성.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이제 사람에게로 찾아온 것이죠. 근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저는 그 잔여 백신으로 3차 그 부스터 샷을 월요일날 이렇게 맞았어요. 맞았는데 감사하고 다행이죠. 대한민국이 태어나서 돈 10원 하나 안 들고 3차를 맞았다는 게. 맞고 나서도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한 10%에서 20%밖에 접종이 안 된대요, 지금. 뭐 동남아도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요. 왜 그럴까요? 나라가 가난하니까. 그러면 부자 나라에, 생활이 넉넉한 나라에서 태어난 건 정말 내게 행운이고 감사한 일이죠. 이양기 선생님 말씀대로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근데 내 안전을 지킬 수 있는데 한번 내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 코로나 백신이 3차로 끝날까? 6개월 후에 또 맞아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왜 4차, 5차, 6차까지 계속 맞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라 우리나라 꽁꽁 뭉쳐가지고 꽁꽁 하나가 돼가지고 막 3차, 4차, 5차만 없어 이렇게 막 막아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저 가난한 나라에, 주사 맞지 않은 나라에는 바이러스가 여전히 남아있죠. 남아서 변이를 일으켜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를 찾아온다고요. 우리나라로 4차, 5차 맞은 나라로 찾아온다고요. 그때는 다른 모습으로 변이를 가지고. 네? 그러면 사실은 거의 막 동시적으로 온 세상이 다 같이 이 접종을 해야 이게 한번 잡거나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 왜 안 될까요? 실제 물량이 딸리겠죠. 두 번째는 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상상 가는 거 없습니까? 주사약은 어디서 만듭니까? 외국 어디서 만듭니까? 정부에서 만듭니까? 개인 회사에서 만듭니까? 개인 회사에서 만들죠. 개인 회사니까 뭐 벌어야 됩니까? 돈을 벌어야 되죠. 공짜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WHO 같은 국제 의료협회 같은 데서는 유엔 의료협회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자꾸 압력을 넣습니까? 그 백신의 그 내용물을 공개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못 하는 거예요. 화면을 못 보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요. 그렇게 노력해서 연구해서 만든 것을 그냥 다 공개하고 오픈해버리면 우리 동네 말로 깡통차게 되잖아요. 이 회사는. 전부터 푸도나겠죠. 그러니까 못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협상할 수 있는데 양쪽 다 극단으로 가는 거죠. 그 왜 그랬겠습니까? 이기성이죠, 이기성. 이기성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100명 가까이 이제 사망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잖아요. 그래갖고 병실이 모자라다잖아요. 우리나라 병원은 병실이 왜 모자랄까요? 생각 한번 해봤어요. 이양규 집사님, 옛날에 이종률 집사님 아산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제가 그때는 서울에 있었으니까 병문안을 한번 갔는데 제가 길을 잘 모르니까 전철에 내려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 타니까 아산병원, 기사님 아산병원 갑시다 이러니까 A동 갈까요? B동 갈까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촌놈이
무슨 병원에 A동이 있고 B동이 있노 그렇게 생각했어요. 병실이 워낙 많아서 A동, B동 아파트처럼 나눠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B동 환자가 있는데 A동에 가면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 내리면. 그래서 현대 아산병원이 우리나라에서도 병실이 제일 많은 병원이거든요. 그렇게 병실이 많아요 우리나라. 근데 왜 코로나 환자가 들어갈 수 있는 병실이 모자라서 집에서 대기하다가 위독하신 분은 돌아가시고 이럴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삼성병원이나 현대 아산병원이나 뭐 이런 병원들이 있죠. 이 병원은 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국립입니까? 민간입니까? 사립이죠 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공의료대, 그러니까 그러면 마산의료원은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공립이죠. 공립이죠. 도에서. 근데 그러면 코로나 환자는 어디에서 다루냐면 국립에서밖에 안 다뤄요. 이 환자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민간의료병원 대 공공의료병원이 8대2밖에 안 돼요. 8대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민간병원에서 8명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어도 안 받아요. 그런 환자를. 그러니까 정부에서 협력을 요구해서 한다고 해도 침상 몇 개만 이렇게 더 늘려주는 거예요. 근데 침상 몇 개 가지고는 몇 사람 들어가겠습니까? 그것도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다룰.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공공의료를 늘리겠다고 하다가 민간병원에서 대모해가지고 못했잖아요. 그 취소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갈 병실이 없는 거죠.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시스템을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 이기성이죠. 근데 이 이기성이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지경이 온 거죠.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되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그리고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해해달라는 거죠. 내가 10년 넘게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서, 내가 보건소에서 일하는 어떤 그런 말단 그런 사람처럼 내가 일하고 월급 받아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느냐. 그를 말하면, 여러분이 그런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 그런 데 가서 일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거 고생해서, 의사가 된 만큼 돈 벌으라고 그러지. 근데 그러니까 회개한다. 양규 집사님 말하는 것처럼 회개한다는 것은 반성과 더불어 변해야 되는데 이 참 변하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기성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그쪽 나름의 또 이유가 있겠죠. 그걸 내가 제대로 못 들어서 그쪽은 또 반영을 못 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분. 본문에 나와 있는 그 15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라고 하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고 그리고 그날에 대한 묘사들이 먹을 것이 눈앞에 떨어지고 또 17절에는 씨가 썩고 창고가 비어있고 그리고 18절에 가축이 울부짖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심지어는 방금 말씀했던 그 13절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재물이 없을 만큼 없어서 또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재물 빼고 나면 제사에 대한 헌신에 대한 어떤 제사도 하나님을 부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고 또 재앙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요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라.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시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특히 부르시더라. 라고 하면서 물론
우리가 불을 짓고 그리고 성전으로 모이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근데 사실은 우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제 짬밥이 있으니까 신앙의 연륜이 있고 짬밥이 있으니까 답은 알아요. 답은 기도해야 되고 지금이 우리가 금식해야 될 때고 지금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고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라고 하는 것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진짜 게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런 제자들처럼 눈꺼풀이 무거워서 아니면 육신이 약하다고 핑계대면서 이렇게 엎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안다고 한다면 그 방법들에 대해서 내가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슬픈 것은 15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 날이 가까웠다. 이라는데, 극단적으로 이 슬픈 이유를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앞에 13절에서는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소제는 무엇으로 드리는 겁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거고, 전제는 술을 부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포도주니까 포도 농사도 이렇게 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인 곡식 농사, 보리나 밀 농사도 망했고, 그 다음 전제 부어드리는 포도주 농사, 포도나무 농사도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비참하다는 거죠. 그 비참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슬픈 건 뭐냐면 15절 하면서 15절 끝에 뭐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 이르리로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쉽게 말하면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걸 바꾸면 뭐냐면 전능자에게서 오는 멸망과 같다 이 말이거든요. 전능자에게서 오는 멸망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날이 정말 슬픕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곡식을 잘 키워서 풍년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고 싶었고 내 포도 농사가 성공해서 포도주로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는데 다 망해서 흉년이 들어서 아무것도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데 15절 끝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그럼 이걸 또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이 제사를 안 받으려고 그러신 거 아닌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려 하신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도록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 예배를 그 제물을 받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아주 냉정하게 하셨을까? 그러면서도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네,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해서라도 여쭤보고 기도해서라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서라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하나님께 막으셨다면 누구한테서 꼬오겠습니까? 누구한테 빌려오면 그걸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정말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은 아는데 우리 상황들이 어떻게 이렇게 슬프게 만드느냐 그런 고민들이 같이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양미 집사님.
지금 이제 처음 이거 이제 포문에 들어가기 전에 네. 이제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네. 이게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면서 네. 헬록의 날이 네. 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우리 전부 다 죽이겠습니까? 살리라고 하는 그 심판인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보면서 그렇게 이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네. 이제 그 어떤 한 사람의 이제 시를 전해주면서 네. 감사한 죄.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네. 정말 그거 했거든요. 속으로 하다 참 별 그걸 다 아는구나 하는 그때는 참 제 속으로 네. 정말 그게 이게 동조하는 것이 아닌 네. 속으로 비아냥이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가 얼마나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네. 제가 그걸 몇 번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예를 네. 때마다 네. 그 뒤에 예를 때마다 그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내가 나이가 들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정말 많은 어떤 이 간증거리 네. 내 스스로가 그걸 얼마나 따가면은 내가 나만 감사했던 그것을 죄라고 고백할까 그런 거 참 많이 그거였어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걸 보면서 여호와 날이 가까워오는 그 멸망같이 전는 때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회복하는 것이다. 심판의 날이면서 회복이라는 것에 저는 더 이렇게 퍼센트를 더 주고 싶거든요. 우리한테 희망적이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나만 감사하고 나만 아니면 돼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한번 저는 이 와중에서도 그 코로나의 그 환자들이 많아도 내 주변에 없지. 그것이 감사했어요. 남을 돌아볼 수 없는. 근데 지금은 나의 이제 그거는 그때 이제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생각나는 게 나도 나만 감사했던 그것을 죄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통곡할 날을 고대하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폭넓게 내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언제나 빨리 나에게 와가지고 내 스스로가 주위를 돌아보면서 나만 감사했던 것을 정말 죄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드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심판하면서도 그것이 곧 나에게 회복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받는 그것들이 나에게서는 곧 회복의 길이 되는 거라고 그걸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너머에 내가 지금 얼마나 암담하고 매일매일이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조금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곤두박질 치는 우리 정말 제 이 주변의 삶이 그렇거든요. 오늘 괜찮은 것 같으면 이 정도면 괜찮아 했던 것이 더 이상 바닥이 있을까 싶은데도 정말 땀을 타고 들어가는 그런 힘든 그 상황도 있고 우리나라 경제나 내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뭐 경제나 세계적인 거나 좀 더 위드 코로나 이러면서 좀 더 뭔가 괜찮을 것 같더니 지금 정말 암담하고 저는 지금 뉴스에 그냥 뭐 진짜 귀 닫아버렸어요. 거의 안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이제 듣게 되는 게 너무나 많은 위험 속에 있으니까 듣는 게 정말 아찔하거든요.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실 거니까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 지금의 상황이 어떻더라도 상황 너머에 주를 의지하는 이 제목처럼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많이 생각했어요.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감사한 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부분이 이제 이해되고 또 기도 내용들이 바뀌었고 더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픔의 날, 두려운 날을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다른 손에 회복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라는 믿음.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아침 요엘서 내용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목사님 그때 말씀하셨던 감사한제라는 것은 제가 이해할 때는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어떤 예능 프로나 버라이티 프로에서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뭐 걸리는 거 벌칙 게임. 그럼 우리 목사님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만 아니면 돼 이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듣기 싫다고 그러셨거든요. 그걸 또 내가 또 생각해보면 감사한제라는 건 뭐냐면 주위 사람들이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막 주저앉는데 나는 별일 없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감사. 나는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감사하는 그것. 그것이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내가 이기적이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의 불행 때문에 놓친 얼마를 내가 가지고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닌가. 다행이제, 그 감사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오양미 집사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이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더 알고 더 깨달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 16절부터 보면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또 16절 끝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가 2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비틀어서 생각해보면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원래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원래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연결되어 있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면 뭐가 연결되어 있었고 그 연결된 것이 뭐가 정상인가? 자 보세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졌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끊어졌고 그 다음 17절에 씨가 흙등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고 곡식이 시들었고 갑식이 울부짖고 솥대가 열어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쁨, 즐거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다음 씨가 발아에서 곡식을 맺는 것, 그리고 그 곡식이 맺어서 그 소와 양들이 곡식을 넣고 즐거워하고 이런 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환경이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곡식으로부터 해서 짐승으로부터 해서 사람으로부터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가장 선한 거예요. 가장 바른 것이고. 그런데 뭡니까? 그 중에 한 가지만 끊어져도 뭡니까? 그 다음 연쇄작용으로 뭡니까? 다 실패하고 다 망가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 앞에 목사님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뭡니까? 내가 계속 행복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연결된 자로부터 공급 못 받아요. 그럼 나도 불행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공동체라는 거죠. 공동체. 다 같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다 같이 행복한 걸 뭡니까? 내가 다른 공동체, 다른 지체들을 뭡니까? 돌봐서 연결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와 양이 왜 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운다고 그러잖아요. 그 소와 양이 먹을 게 뭡니까? 곡식이잖아요. 가뭄이 안 돼서 풀이 잘 자라야 되잖아요. 이게 다 안 되고 있잖아요. 연결된 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재난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이나 신학자들은 뭡니까? 환경을 망가뜨리는 거, 이거 큰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환경을 망가뜨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개발해가지고 뒷감당 안 하고 뒷일 생각 안 하는 거. 뭐 공장의 폐수, 공해, 오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그 외국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도 비싼 주택들 보면 산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산을 착착 때리고 그 고급 주택들을 짓더라고요. 그 제 친구 집이 밴쿠버에 있는 산 중턱에 그 집을 지어서 고급 주택이었어요. 비싼 집이었죠. 몇 년 만에 자기 집에 돌아왔어요.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이 돼서요. 또 깎아서 더 높은 데 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뭐 초목들, 생명체들,
사라지거나 안 그러면 다른 데로 가죠. 그래서 거기도 뭡니까? 곰이나 부엉이들이 막 민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던 바이러스도 뭡니까? 지금 보니까 있을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붙어서 기생할 만한 곳이 없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먹으면 36.5도가 정상이잖아요. 근데 다른 짐승들은 뭐 37도, 38도가 정상인 짐승들도 있다고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붙어 있으면 그 짐승도 안 죽고 바이러스도 그렇게 생존할 수 있었는데 개발해서 그 공생하던 짐승들이 죽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게 사람에게 온 거예요. 사람에게서 안전해서 숙주를 지킬 수 있는데 사람은 체온에 녹으면 죽는 거라.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을 자초한 것이죠. 우리가 위험을 자초한 것이죠. 한 번씩 TV에 해외 토픽 보십시오. 막 몇백 년 살 바다 거북이가 막 플라스틱 같은 거 코에 끼어가지고 숨 못 쉬고 막 죽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딱 빨대 빨아먹고 살려고 떠지버리고 그게 우리한테 돌아온다. 그렇게 진보적으로 많은 사람은 그래서 환경을 지키지 않고 환경을 보호하지 않는 거 그걸 큰 죄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내가 환경보호주의자가 될 만한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식도 없고 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손주 세대나 우리 그 다음 세대에 우리 윗뒤 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보면 정말 한심하다고 해찰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연 파괴한 거 보면 정말 무식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그런 업보를 치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될지 몰라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요. 뭐 비닐 같은 거 아끼고 쓰지 말라는데 뭐 가방 안에 들어가면 전실에 검은 비닐봉다리인데 뭐 냉장고 열어봐도 뭐 에코백은 무슨 에코백 이게 안 되는데요. 뭐 어떡해요. 가지고 다니는 거 텀블러 아이씨 그게 되나. 성에 겁먹고 이렇게 쓰고 우리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그렇게 안 살 거란 말이죠. 그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19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보면 결국은 기도하는 방법이 보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고 오양미 집사님 말하는 것처럼 1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결국은 열어주세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그게 뭔가 19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들이 들을 모든 걸 살렸습니다. 모든 불이 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기도의 방법이 나와요. 19절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됐구나. 부르짖어야 됐구나. 첫 번째 기도의 방법은 부르짖는 것이구나. 두 번째는 뭡니까?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20절에 들치중도 헐떡거리고 시내가 말랐고 들의 풀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 같겠습니까? 아까 앞에 말했던 탄식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들이 이렇게 열악하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부르짖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이 내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나 가축의 고통에 대해서도 이입되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다. 이런 데에 대한 이입되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찾았습니다. 부르짖고 두 번째는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다른 모든 환경들, 다른 짐승들에게까지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입을 하고 이렇게 크게 세 개의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다가 큰 실수를 했어요. 큰 걸 빼먹었어요. 제가 뭘 큰 걸 빼먹은 것 같습니까? 19절에서 20절까지 볼 때 제가 뭐 빼먹었습니까? 부르짖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감정이입하고 참 좋잖아요. 근데 내가 큰 거 하나 빼먹었어요. 19절부터 보면 뭘 빼먹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찍어보세요. 기도라는 건요. 예, 말씀하세요. 회개 기도. 예, 또 다른 분. 기도라는 말은요.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한 100년 넘어서 한 150년 넘어갑니까? 150년 정도 됐죠. 그러면 구한말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 조선 대한민국 조선 땅에는 기도란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도란 말은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는 기도란 말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뭐합니까? 기도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했던 세 가지는 뭐냐면 누구나 하는 기도예요. 누구나 하는 기도. 부르짖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다른 환경에 대해서 이입하고. 근데 19절 시작할 때 기도는 부르짖는 게 문제가 아니었고 누구를 향하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예요. 우리 기도는 우리의 감정이 벅차거나 어떤 상황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냥 부르짖고 고함 지르는 것이 기도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분명히 향한다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분명히 부르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방향이 누구에게 부르신다고 합니까? 주께 부르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우리의 신세 한탄이나 우리 카타르시스나 우리 한을 푸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신명을 내는 것, 어떤 산심령께 신명을 내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20절에는 뭐라니까 들짐승도 헐떡거리는데 어느 방향을 향하여 헐떡거린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고 해요. 짐승도요, 어디다 대고 헐떡거리고, 어디다가 울부짖어야 할 때를 아는데, 사람인 우리가 기도를 한답시고, 기도의 형식을 갖추고,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주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그 방향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괴롭고 내가 이 문제가 너무 커서 울면서 도와주세요. 저거 불쌍해요. 정말 저거 기도 열심히 하시네. 이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 방향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마음이 급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상황만 보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상황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마음이 급하면. 근데 오늘 제목은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상황만 보고 계속 기도한다고 부르짖고 있으면 그 상황마저도 왜곡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만 보고 있으면 내 문제만 보고 부르짖고 있으면 이 상황도 왜곡됩니다. 가짜로 막 덮이고 막 뒤틀립니다. 이게 진실의 상황이 거짓의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좀 물러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멀리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 통찰력으로 그것을 꿰뚫어보는 영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기도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모든 상황을 보게 하시고 또 이끄시고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깜빡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저도 그래요. 깜빡할 때가 많아요. 막 매몰되는 거예요. 매몰되면 왜곡됩니다. 왜곡됩니다. 자꾸 여기만 막 골몰하면 이 골몰하는 것 때문에 막 기도하는데 그걸 하나님을 빼고 기도하면 이 상황도 왜곡됩니다. 이게. 하나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상황이 있어도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상황 너머에 계신 주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회복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